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온 천하 만물을 주장하시는 가운데 선민이 이스라엘을 포로된 땅에서 자유케 하시고 영원토록 당신의 품에 안아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찬양을 돌려옵니다. 원죄와 자본절에 인해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을 위해 성부의 미쁜 언약을 따라 영생 구원을 베풀어 주시려고 친히 화육 강세하신 구세주 예수님께 뜨거운 감사를 바치옵니다. 교만으로 차있던 심령을 힘있는 말씀으로 깨뜨리시고 세상의 환란에 사로잡히던 발걸음을 이 거룩한 도피성으로 인도하여 참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을 크게 송축하옵니다. 오늘도 임원의 강림의 절기를 바라보며 영원히 계시는 주 이름을 찬송하는 우리의 예배를 열려하시고 2000년 전에 초림하셨고 장차 반드시 속기 재림하실 주님을 더욱 간절히 사모하는 은혜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친히 배우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오늘도 인생들이 온갖 괴로움에 사로잡히며 이 장막성 사회는 끝없는 두려움으로 요동치는 중에도 성자의 존귀하신 영광을 버리시고 이 천한 세상까지 찾아오신 예수님 이름을 믿고 순종하는 신앙인으로 하여금은 인류 역사가 지나고 세상의 현실이 어떻게 변한데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무토록 우리에게 한없이 선하며 인자하신 주님 모시고 따르는 안위와 행복 가운데 살게 하신 온종의 실로 큰 영광과 찬송을 바치옵니다. 음녀의 잔에 취한 이방인의 교만은 점점 더 높아가고 짐승의 사주를 받은 나라들이 감히 사신 여호와를 대적하려고 노골적인 작당을 꾀하는 종말 시대에도 오로지 이 영원하신 예수님이 높이 드신 깃발을 따라 전진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나 같은 죄인 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해 주시고 끝내 십자가 고난극에 당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끝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선한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는 축복에 다시금 진심으로 감사드려옵니다. 우리 모든 경영인으로 하여금 이번 성탄절을 통해 먼저 초림하신 아기 예수님을 반가이 영접하며 죄 씻음 받는 구원인이 되게 하시고 그 후에도 여전히 허물 많은 베드로도 용서하시고 의심에 사로잡히는 도마에게도 새로운 확신을 주시는 이 변함없는 강권적인 사랑에 힘입어 끝까지 견인함으로써 그런 우리를 영접하러 반드시 다시 속히 오실 영광의 주님을 꼭 함께 배웁게 해 주시옵소서. 3부 예배 후에 집사회와 권사회 정기총회가 있겠사오니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이들이 주의 나라 의를 위해 바친 모든 눈물과 땀과 희생과 봉사를 제물로 연락하시고
새해에는 더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섬기고자 하는 소원을 같이 다짐으로써 앞으로 본격적으로 펼칠 경영의 복수는 희년 시대를 바라보며 제일 앞장서서 나아가는 교회의 선한 청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에 가질 유아세례 시추문답 시간에 하나님 주신 소중한 생명을 언약의 자녀로 키우고자 소원하는 부모들에게 새로운 애 더하시어 이 아이들을 말씀과 기도와 경건의 본과 교회 교육을 통해 실로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럽게 성장하는 나실인으로 잘 양육함으로 이 축복의 후손들이 수천대를 이어며 경영을 통해 세계로 뻗어가는 거룩한 그루터기가 되게 해 주옵소서. 2017년 결산과 18년 예산을 준비하고 있는 재정부원들을 특별히 권념하시어 세계 경제와 국내 경제 여전히 불안한 중에도 이 경영교를 중심으로 지난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 거두게 하신 열매들을 세보며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참으로 교회가 먼저 복을 받을 때 그 신앙 공동체에 속한 개인도 절로 행복자가 되는 복을 경영의 모든 성도들이 가정과 학업과 기업과 직장을 통해 더 풍족히 누릴 수 있도록 새해 예산을 큰 확신과 소망 가운데 세우게 해 주시옵소서. 본격적으로 대학 지원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을 더욱 기억하시어 욕심내지 말고 자기 실력과 적성에 맞는 대학과 학과를 잘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졸업하며 취업을 준비한 학생들에게 자신이 받은 탤런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요긴하게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좋은 직장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이제 한 주일 남겨둔 아기 예수님 탄생의 절기를 바라보며 모든 경영인들의 귀에 저희 베들레헴 하늘에 울려 퍼졌던 천사들의 찬송 소리가 들리게 하시고 그 발걸음 또한 동방박사를 이끄셨던 별의 인도함을 받아 성탄 찬양 예배와 성탄 축하 예배를 통해 강보에 쌓여있는 아기를 각자 친히 뵙게 하시며 그리하여 실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땅에서는 그 기뻐하시는 성도에게 평화가 충만한 절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경영의 권속 가운데 특히 병든 자와 가난한 자와 인생의 환란에 억눌린 자와 마귀의 시험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더욱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어 전에 흑암 중에 거하던 땅에 희망의 빛으로 찾으신 예수님을 더욱 사모하며 기쁘게 영접함으로 계속되는 연종주일과 송구경 예배를 통해 한 시대를 유동지미로 마감하고 새 시대를 큰 소망 가운데 맞이하게 해 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통해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마음을 시끄럽게 하던 세상의 모든 요란한 소리들이 사라지고 오직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는 예수 이름만 밝히 들리게 하시고 아직도 우리 삶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염려들이 깨끗이 없어지고 오직 주의 품에 안긴 하느님 자녀들만 누릴 수 있는 평강이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7절까지 본문 가운데 이 시간 14절과 15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뺏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남녀전도회 각 기관 정기총회가 지난주일 3부 예배 후에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남전도회가 37개 기관으로, 여전도회는 71개 기관으로, 청년회는 12개 기관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새롭게 임원으로 선출된 이들이 1년 동안 지회를 잘 인도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회원께서는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수 목사입니다. 저는 이번에 개척 준비를 위해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개혁주의 신앙과 신학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경양에서 배운 대로 열심히 사역하겠습니다. 그동안 보여주신 성도님들의 사랑과 섬김에 감사드리며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집사회 정기총회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제3성전에서, 권사회 정기총회는 제1성전에서 있겠습니다. 2017년도 경양 SFC 예비학교가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중등부 예비학교는 오전 9시 40분에 각 교육실에서,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고등부 예비학교는 2부 예배 후에 제1성전 2층에서 있겠습니다. 대학부 SFC 새내기학교가 오늘 오후 1시 제1교육실에서 있겠습니다. 2017년도 하반기 유아세례 시치문답이 오늘 오후 1시에 제3교육실에서 있겠습니다. 경양비전 기도회가 오늘 오후 1시 제2성전에서 있겠습니다. 금주는 제네바 신학대학원과 별들의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경양비전 기도회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들의 학교 후원회 원례회가 오늘 오후 5시 제2교육실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밤 예배는 전국 여전도회 연합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강민수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여전도회 연합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찬양대원께서는 오후 5시까지 제3성전으로 오셔서 찬양 연습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제4에서 6청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김주원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루디아 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초등 4부 교사일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결혼식입니다. 발산사교구 김재황 성도, 임경자 성도님의 이남 신랑 김우진 군과 가양사교구 이종희 성도, 안성희 성도님의 일녀 신부 이자영 양의 결혼식이 토요일 오후 1시 제2성전에서 담임 목사님의 주례로 있겠습니다. 연말연시 예배 및 행사 안내를 참고하시고 받을 은혜를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회계연도가 12월 말로 마감됩니다. 금년 중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하신 각종 헌금과 회비를 12월 중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유아세례식, 경양비전기도회, 정기당회가 있으며 밤에는 성탄 찬양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교단 소식입니다. 서울 남로회 여전도회 연합회 정기총회가 내일 오전 11시 제2성전에서 있겠습니다. 찬양은 본교회 여전도회 연합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찬양대원께서는 내일 오전 9시 30분까지 제1세미나실로 오셔서 찬양 연습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2017 전국 USFC 종강감사예배 및 졸업자 환송회가 금주 토요일 오후 2시에 명지대학교 본관 대강당에서 있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아멘. 아주 오래전이라 제목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하여튼 중국의 유명한 소림사를 배경으로 한 무술 영화였습니다. 주인공은 어린 나이에 거기에 들어가서 소위 소림 36방을 하나하나 통과하면서 온갖 무술을 익히게 됩니다. 십수년 동안 그야말로 뼈를 깎는 듯한 연마 끝에 그는 드디어 제일 마지막 관문, 즉 36번째 방에 들어서게 됩니다. 근데 그 방에는 무슨 무술 연마를 위한 도구나 무기 같은 것은 전혀 없이 그냥 바닥 한가운데에 뜨거운 숯불이 담겨있는 무쇠 화로가 하나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의아해하는 주인공에게 그의 무술사범은 그 무쇠 화로를 양팔로 껴안아 들어 올린 후에 받침대 위에 놓으라고 지시를 내리는데, 그렇게 하면 당연히 팔 안쪽에 화상을 입을 것이 뻔했습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그 지시를 따르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무쇠 화로의 옆면에 새겨져 있던 용의 형상이 그의 양팔 안쪽에 낙인처럼 지키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용의 낙인이 소림 36방을 완전히 이수한 정식 소림사 승리로서의 표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그들만의 특별한 표를 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세례 요한이나 다른 랍비들 역시 제자들을 많이 두고 있었지만 그들에 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주 별다른 데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그런 모습에 대해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했을 때,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철저히 두둔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의 별난 행동은 결코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께로부터 제대로 배운 진짜 제자들만 보여줄 수 있는 특징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 시간 저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만 보여줄 수 있는 특별한 표가 과연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첫째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 자신의 전 생애를 다 바칩니다. 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원래 직업들이 다양했는데 그 중에도 마태는 참 특이하게도 세관에 앉아있던 세리였습니다. 어느 사회에서나 세무서원이란 일반인에게 그리 호감을 주지 못하는 대상이지만 당시 유대 나라에서 세리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로마 정부와 결탁되어 자기 동족의 고혈을 착취했던 이들은 유대인들이 볼 때는 문자 그대로 민족의 배신자요 사회의 거머리 같은 존재로서 가장 증오받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탈무드 같은 책에서는 세리들을 가리켜 아예 날강도라고 낙인을 찍을 정도였습니다. 그처럼 미움받는 직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세리 노릇을 하고 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그것이 돈 버는 데에는 더없이 좋은 직업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할당된 구역에서의 세율은 자기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데다가 경쟁 없어도 전무한 그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독점 기업과도 같은 것이 바로 당시의 세리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고 부르시는 순간 즉시 그 세관에서 일어나 그 좋은 직장을 당장 팽개쳐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일종의 공무원이었던 세리 직업을 하루아침에 그만둔다는 것은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본업을 그만두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부 노릇이야 혹 마음이 변하면 언제든지 다시 돌아갈 수 있었지만 공무원직을 사표내고 나왔을 때 다시 그 직장으로 돌아가기란 그에 불가능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마태가 그 얼마나 확고부동한 마음으로 화끈하게 예수님 제자가 되기로 결심했는지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더구나 이어지는 10절 이하에 보면 마태는 자기 집에서 아예 큰 잔치까지 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에 대해서는 감사의 표시였지만 그의 가족과 친지와 동네 사람들에 대해서는 작별 인사나 다름없었습니다. 즉 마태는 이제 나는 오늘부로 남은 평생 동안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작정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라는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식사 대접을 했던 것입니다.
비록 이전에는 온 동족으로부터 욕먹을 일을 하고 살던 사람이었지만 그 마태가 일단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했을 때에는 정말 다시는 후회하거나 뒤돌아서지 않고 자기 생의 전부를 헌신하겠다고 그 첫 순간부터 단단히 각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려면 이처럼 그 출발하는 자세부터 판이하게 표관해야 합니다. 학생은 자기를 가르칠 코치나 레슨 교사를 구할 때 이 선생이 좋을까 저 선생이 좋을까 하고 이리저리 지어보기 마련입니다. 또한 스승 쪽에서도 제자를 받아들일 때 과연 이 학생이 키워볼 만한 가능성이 있나 하고 이모저모로 뜯어보며 저울질해보는 것이 예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그런 세상의 사제 관계처럼 서로 눈치를 살피면서 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 될 사람을 부르실 때 이 사람을 키워서 과연 훌륭한 일꾼이 될 수 있을까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법이란 결코 없습니다. 어느 누구를 선택하시면 그냥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반드시 사람 낳는 업으로 만들어주겠다라고 딱 부러지게 부르실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 역시 그런 부르심을 받고서 이 예수님이란 분이 정말 내 생의 최고 전부를 다 바쳐 따를 만한 가치가 있을까 없을까라고 저울질하면서 혹시 다시 세상으로 돌아오게 되더라도 손해가 없게 해야지 하고 양다리를 걸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는 믿기 전에 옛사람으로 돌아갈 생각이랑 상상조차 하지 않고 오직 위대한 스승 예수님만 끝까지 따라가기로 굳게 결심하면서 당장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제부터 전적으로 사람 낚는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신자에게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입니다. 기독신자들이 주일은 물론이고 평일에도 새벽이나 밤이나 교회에 부지런히 모이기를 힘쓰면서 매주일 몇 번씩이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은 그들의 눈에는 고생을 사서하는 행동으로만 보일 것입니다. 게다가 평소에 11조와 감사헌금은 물론이고 보리도 헌금에다가 3대 후원예배까지 월정 헌금뿐 아니라 특별 헌금으로 바치는 것은 그야말로 정신 나간 사람의 짓처럼 여겨질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별난 행동을 태연하게 아주 당연한 듯이 행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스승은 당신의 제자들을 그렇게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대해 참된 제자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자기 배를 버리고 집을 버리고 부친 장사 지낸 것까지 버려두고 오직 가든지 보내든지 복음 전파 사명에 쓰임받는 일에만 전념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이처럼 다른 어떤 선택의 여지를 조금도 남겨놓지 않는 파이널 커미트먼트, 최종적인 결단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라는 유명한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부르심 받는 그 순간부터 좌우로 치우치거나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사명에 자신의 전 생애를 기꺼이 다 바치는 참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둘째로 나 자신부터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남을 섬깁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하여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의 성별 파티에는 참 특이한 손님들이 있었는데 바로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즉 그간 같은 직종에 종사하며 서로 친구로 지냈던 다른 세리들을 위시하여 유유상종이라는 말대로 그런 세리들과 어울려 살던 죄인 부류의 인간들이 그 잔치자리에 많이 모였던 것입니다. 또한 이 죄인이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창녀를 지칭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마태는 아마도 그런 자기의 친구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주고자 일부러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세리와 죄인들이 모인 잔치에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한데 어울려 있는 모습은 바리새인들 눈에 심히 거슬렸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것, 즉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곧 상대방을 전적으로 인정하면서 자기 친구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로서는 그런 잔치 자리에 함께 있는 자체가 곧 불경건하며 자기네 위신과 품격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라고 비난했던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고 응수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이어 나오듯이 우리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온 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예수님은 영적으로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죄인들을 살려주는 의사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처럼 스스로 의롭다고 자부하고 있던, 즉 자기는 건강한 자라고 착각하고 있던 자들은 자연히 이 여사를 찾아올 생각도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치료의 혜택도 누릴 길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 자신이 그런 죄인의 부류에 같이 속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 순간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며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른 사람 아닌 본인부터가 예수님 앞에서는 오직 죄인의 불과함을 깨닫고 있었으며 그래서 다른 죄인들과 어울리는 것을 조금 더 꺼려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면서 그들 역시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주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이 별난 자세 역시 오늘날 예수님 제자들에게도 꼭 필요한 표식이 아니겠습니까? 불신자 곁에만 가도 마치 더러운 것이 옮게 될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그야말로 바리새인의 위선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자리에서 불신자를 대하더라도 결코 그들에 대해서 어떤 우월감에 빠지지 말고 나 역시 본질적으로는 그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오직 죄인일 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처럼 똑같은 죄인이었다가 먼저 예수님께로부터 죄사함 받고 제자의 자리까지 이른 것을 상기하면서 그런 보신 친구와 이웃들 역시 이 의원으로부터 치료받을 기회를 얻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즉 불신자들과 사회적인 교제는 유지하면서 그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어찌하든지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중생받은 성도는 결코 혼자만 천당 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유명한 말은 예수님의 모든 참된 제자에게는 철칙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비단 교회 밖의 불신자뿐 아니라 교회 안의 약한 교우들을 대할 때도 역시 이처럼 세리와 죄인들과 같은 상에 둘러앉는 자세를 지킵니다. 그것은 곧 나보다 믿음이 약한 교인, 어느 모로 보나 나와 교제하기에는 영적 수준이 낮아 보이는 교인, 바로 이런 교인을 만나게 될 때일수록 나 자신부터가 정말 형편없는 세리요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예수님께서 불러 제자로 삼으시다는 사실을 꼭 상기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바리새인의 교만 대신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제자의 긍휼을 발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 자신이야말로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는 가운데 교회 안에서부터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자 서로 섬기고 아직 교회 밖에 남아있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며 그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참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셋째로 스승과 기쁘게 동행하는 삶을 세상 앞에 나타냅니다. 14절과 15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이번에는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항의를 해왔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잔치 자리를 마음껏 즐기는 것이 아주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세례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다른 사람 앞에서 항상 엄숙하고 경건하게 보여야 전문적인 종교인답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네들과는 전혀 달리 그처럼 메사의 무게를 잡고 근엄한 체하는 따위의 자세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금식 문제가 그 대표적인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율법에 규정되어 있는 의무적인 금식일은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밖에 없었지만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그 외에도 한 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처럼 정기적으로 금식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결혼잔치에 온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인상을 쓰고 앉아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뜻입니다. 물론 어느 누구도 그런 일은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이 당신과 동행하며 사는 기분이 바로 그런 혼인잔치의 분위기와 똑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혼식 피로연에 참석하는 사람은 개인적으로는 무슨 별다른 이유가 없다 하더라도 그저 그 잔치의 분위기 속에서 절로 자기도 흥겨워질 수밖에 없듯이 예수님이라는 최고의 스승을 모시며 따르게 된 제자 또한 그야말로 샘솟는 듯한 기쁨을 항상 절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 역시 스스로 금식하게 될 날이 있는데 그것이 곧 신랑을 빼앗길 날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순환 당하시게 될 때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는 말은 아까 슬퍼할 수 있느뇨 라는 말과 대조되고 있습니다. 다른 랍비들은 자기네 제자들을 억지로 금식하게 하고 슬픈 표정을 짓고 다니게 만드는 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본인 스스로 해야 할 때 금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당시는 물론 금식할 때가 아니라 먹고 마시는 때, 즉 예수님을 모시고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크게 기뻐하며 그 즐거움을 만끽하는 때였음이 분명합니다. 이것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만 보여줄 수 있는 무언가 다른 것이 아니겠습니까? 진짜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가는 그 자체를 그냥 즐거워할 줄 압니다. 설교 시간에 지루하게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라고 실로 성경 말씀의 달고 오묘한 맛에 그 속 사람이 전율하게 됩니다. 찬송 시간에 그저 대충 입만 달싹이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라고 그 심령 속에서 그야말로 기쁨의 샘이 차고 넘쳐 흐르게 됩니다. 기도 시간에 눈만 감고 멍하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라고 새벽마다 금요일 밤마다 그 영혼의 환희가 넘치게 됩니다. 헌금하고 교회 봉사하는 것을 인상 찡그리며 무슨 죽지 못해 하는 일처럼 결코 여기지 않고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라고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라고 그처럼 바치고 섬길 수 있게 된 그 자체를 오히려 한없이 즐거워하는 실로 유별나게 짝이 없는 표를 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진짜 제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반면에 나는 목사님네 장로님네 하며 근엄하게 무게만 잡으려 하는 것이야말로 이미 진짜 제자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신랑이는 한 혼인잔치에서 손님이 즐거워하지 않을 수 없듯이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 제자는 그 표정에서 말에서 행동에서 절로 넘치는 즐거움을 도저히 감출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은 참된 제자들만 보여줄 수 있는 기쁨의 생활, 매사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삶을
이웃과 사회 사이에 표를 확실히 내면서 보여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16절과 1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의 율법주의를 예수님과 억지로 끼워 맞추려는 것은 곧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것이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것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은 그런 구시대의 교훈을 깨끗이 버리고 오직 위대한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 새 옷을 입고 새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요한의 제자나 바리새인의 제자들 눈에는 아주 별난, 희한한 사람으로 비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역시 그렇게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면 이처럼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은 분명히 기독 신자인가 보구나 라는 말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을 정도로 어떤 유별난 표가 나야 합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우리와 이렇게 다른가 라는 항의나 비난을 받게 될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스승으로부터 제대로 배운 제자라는 표식이기 때문입니다. 네덜란드 유명한 화가 루벤스가 어느 날 대작 하나를 마구 완성한 후에 휴식을 위해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 사이에 그 루벤스의 새로운 그림을 보려고 사람들이 우르르 화실에 들어왔다가 그만 누군가가 아직 채 마르지 않은 그 그림에 손을 대어 한 부분을 망쳐놓고 말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당황하며 어찌할 바를 모르겠을 때 루벤스의 제자였던 반 다이크가 붓을 들고 나서서 그 부분을 새로 고쳐 놓았습니다. 루벤스가 산책을 마치고 돌아와서 그 고쳐진 부분을 들여다보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그가 뭐라고 말할까 하고 조마조마해 하고 있었습니다. 이었고 루벤스가 몸을 일으키면서 하는 말이 내가 처음에 그렸던 것보다 더 잘 그렸군 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반다이크로서는 화가로서의 자신에 대해 그 칭찬보다 더 좋은 찬사는 평생 없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는 다른 그 누구보다도 자기 스승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가장 영예롭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는 그저 스승으로부터만 인정받을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진짜 제자들도 세상 사람들이 제 아무리 뭐라 하더라도 전혀 개의치 않고 오직 예수님께 인정받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 스승이 가르치는 대로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불신자들은 왜 예수쟁이들은 자기 인생 전부를 다 바쳐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호들갑을 떨까라고 이상하게 여기지만 참된 제자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부르시면 저절로 즉시 그렇게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기독교인들은 자기를 죄인이라고 다른 사람들도 함부로 죄인이라고 부르는가라고 비난하지만 흠도 점도 없는 어린 양으로 죄인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는 자동적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장망성에 속한 백성들은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뭐가 그렇게 좋다고 항상 기쁘다느니 항상 감사하느니 하면서 난리를 치는가라고 비웃지만 이 신랑 예수님을 사모하며 그분과 천국 혼인잔치 자리에서 꼭 만나게 될 것 소망을 간직하고 있는 진짜 제자는 누가 뭐라 해도 언제 어디서나 절로 웃음꽃이 활짝 핀 얼굴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역시 당신의 제자들은 왜 그리 별납니까? 라고 묻는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렇게 별나니까 진짜 내 제자들이다 라고 높이 축혀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실로 저와 여러분은 팔뚝에 용의 문신을 하고 다니는 제자가 아니라 이처럼 자신의 10년간 생활 속에 예수 제자의 표식을 뚜렷이 간직하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따라갈까 말까 고민하기는커녕 아예 뒤돌아볼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결단,
불신자와 약한 교우를 대할 때 자기 자신을 그들보다 더 낮추며 섬기는 겸손, 이 최고의 스승과 늘 동행하는 신행시의 삶 속에 절로 넘치는 기쁨, 바로 이러한 예수 제자의 표를 모든 사람 앞에서 항상 자랑스럽게 나타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으신 채로 오늘 우리에게 처음 오셨거나 우리에게 등록을 원하는 분이 계시면 이 시간 잠시만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제가 나중에 위에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천에 계신 분과 아래청 제2성전 또 두 군데 사무실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처음 오셨거나 등록 원하시는 분께서는 손을 좀 높이 드시고 전도사님의 안내를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내하실 때까지 계속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으며 하루하루 근근히 연명하던 어부를 다른 거 다 체면 불구하고 또 그저 돈 벌기 위해서 혈안을 딛던 세리를 어떻게 해서라도 한 자리 차지해서 출세해 보겠다고 꿈꾸던 열심 당원들을 향해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불러 당신의 제자로 삼으시는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옵니다. 모든 경향의 성도로 하여금 이 놀랍고 위대한 스승으로부터 잘 배워 익힌 제자의 표를 각자 간직하고서 이웃과 조국과 열방과 민족에게 파송되는 사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 신 말씀을 꼭 심령에 새기게 해 주옵소서. 나같이 보잘것없는 인생을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택하여 부르신 이 황공무지한 소명 앞에 결코 망설이거나 뒤돌아보지 말고 즉시 옛사람의 배와 거물을 버려두고 이 주님의 천년왕국인 교회를 중심으로 그 남은 생의 전부를 온전히 헌신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수와 완성을 위한 영광스러운 행부에 동참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같이 겉으로 경건하고 스스로 의롭다 자처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않으시고 그 대신 오로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참으로 신기한 인애와 자비를 발휘하시는 스승님을 명심하면서 항상 나 자신이야말로 영락없는 죄인 중의 교수님을 겸손히 고백하고 그래서 오직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자세로 섬기며 전도하게 해 주옵소서. 진정한 제자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말을 잘하는 변사가 아니라 먼저 자기 자신부터 이 사랑스럽고 고맙기 짝이 없는 스승을 따르는 삶을 진정으로 절구하며 가장 보람스러워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행일체의 실천이 되어야 한다고 명하셨사오니 우리 경영교회가 바로 그런 참된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항상 최고의 잔치를 벌이는 기쁨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성탄의 계절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17년도 또한 마지막 달 결산의 계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며 그로 인하여 경량의 경상비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주님의 것 11조와 각종 감사의 예물과 월정 헌금과 또 우리 생애 최고의 보리떡 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우리 경양에서 거부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의 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의 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오늘 화고 이교구에서 오숙자 교우님, 청년에서 김효민 교우님, 대학부에서 주수연 교우님 등록이시면 감사합니다. 이분들과 카드를 내지 않으셨더라도 우리 교회는 처음 오셨거나 등록 원하시는 분께서는 예배 후에 함께 한층 아래 있는 진교실에 오셔서 저희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환영의 선물을 꼭 받고 가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각종 예물 드리는 가운데 특별히 등촌 구교교회 장일동 집사님, 이성자 권사님께서 주님 은혜 가운데 아드님 장진환 군의 결혼식을 잘 치르게 되면 감사드리고, 또 최한결, 손민지 부부가 또 결혼을 감사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난 여섯 동안에도 우리를 하여금 주님 의지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참된 제자만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그것을 기억하여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때 우리 마음과 함께 또 손의 제물로서 시간 정성을 다하여 바쳐오니 이 모든 것을 향기롭게 연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경영인으로 하여금 항상 주를 모시고 살아가는 즐거움, 주님의 제자가 됨으로써 느끼게 되는 삶의 보람을 모든 여섯 동의 삶을 통해 더욱 풍성히 누리는 가운데 이번 연말 연시를 통하여서도 여호와 이르러 이미 예비해 놓으신 하늘과 땅의 좋은 것들이 그 모든 가정과 학업과 생업에 풍성히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와 부어하심이 이번 성탄절을 통해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평생의 영원한 스승으로 모심으로써 그 주님 따라하는 길에 결코 뒤돌아볼 생각하지 않는 결단과 늘 자신을 낮추는 겸손과 또 그 주님과 동의하는 기쁨을 나타냄으로써 온 세상 앞에서 예수 제자의 표를 더욱 밝게 증거하기 원하는 모든 경향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시고 주일 밤 예배도 꼭 오셔서 함께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